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보화를 우리가 찾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미래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래적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초림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세적 천국,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현세적 천국의 삶,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이 천국의 이 영화로움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는 내가 버릴 것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고귀하게 소중하며 고귀하게 지켜오던 모든 것들을 그는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정말 이 천국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기쁨을 주는 종교라고 말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참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거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꿈과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도 꿈이 없어요.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지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의 불의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소풍 가는 날만 돼도 그 다음날 소풍 가는 날만 돼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여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모세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금 이끌어 오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는 신천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천지와 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과 다르지 않나요? 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전도관 신앙촌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신앙촌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가서 또 다른 거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가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짬뽕이에요. 짬뽕.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저것 다 섞어 놓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원웨이라고 그러죠. 원웨이.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에요. 그 길 끝에 분명한 것은 멸류관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 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발자국인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 발자국은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간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 모래사장에 두 사람이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게 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그 발자국이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힘이 생기지 않나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 척박한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인도 모르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묻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밭을 주인에게 살살 꼬드기는 거죠. 파세요, 파세요. 돈을 얼마를 주든지 파세요, 파세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요. 왜? 그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없이 웃는 것.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뛰어다 딱 서서 하늘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있나 그러고 다 쳐다보고 그랬더니 3명, 4명, 5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쳐다보다가 에이치 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뭐 했어요? 죄치기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누군가 서서 쳐다보면 다 거기 무엇이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떠한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경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밭을 갈다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였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들어. 땅 주인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하였는데, 보화, 이 보화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그 보화가 뭐지? 사람들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도 가져가려고 그래. 빼앗으려고 그래. 사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의 종교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천국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살다, 집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리 기쁩니까? 네, 천국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보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화를 캐냈어요. 자, 캐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켜야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것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이룬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1등 되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왜? 누구든지 다 도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나만큼 하고 나보다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될까요? 저만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받은 은혜가 뒤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참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은혜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얻어진 보화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나의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의 영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49절과 50절 말씀에 있습니다. 49절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여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49절 50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갈라내는 때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세상 끝에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조여오고 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걷어낼 거예요. 언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될 때, 주님, 내가 알곡이에요.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의 구별은,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이 우한 폐렴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결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니, 풀무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상상 속에서 꾸며낸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차라리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배당들도 다 허물어 버리고 차라리 위락시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무디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존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본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저주받고 이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추종하면 마귀와 더불어서 그 운명의 길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얼마나 될까요? 요거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갖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장애인으로 영생하며 사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보화를 캐내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 지키는 은혜, 지키는 역사.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그물을 조여서 좁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가를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고 그 갈려진 곳은 그것들은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야. 남을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진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참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한 번을 참았어요. 언제까지 또 참으면 될까요? 끝이 없는 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미련하게 지켜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내가 오직 한 길 은혜의 길 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